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그 삶 가운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과거를 쌓아가고 있죠. 그 쌓아가는 그 과거 속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죄악된 것도 있고 온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이 과거를 우리 내 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 켜켜이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것만 우리가 쌓아가느냐? 아니잖아요. 때로는 원치 않는 싫은, 드러내기 싫은, 알리기 싫은, 드러나서는 아니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이 알고 있는 과거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그러한 그 과거를 약점 삼아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꼬투리 삼아서 내 자신이 내 과거에 의해서 나를 스스로 넘어뜨리고 또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또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묻어버리시고 뒤로 흘려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저번 주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는 좀 얼굴을 두껍게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러한 과거가 있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또 좋은 것을 더하시고 약점을 단점을 장점으로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과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러한 불쌍한 사람도 이러한 사람도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이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된 삶이 내 자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스가랴서 12장 7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그 말씀이죠. 사실 원래는 그 포로 상황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위협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어떤 그 지파보다 가장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시켜 주시겠다. 즉 지켜주시겠다.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즉 모든 형제들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유다 지파, 유다의 너희 사람을 가장 먼저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주신 그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족속을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로서 높여주시겠다.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아에게서 얻은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부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레아는 사실 야곱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 이름 뭐죠? 그 시아버지, 아니 시아버지 장인 이름이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예? 라반인가요? 여튼간에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지 않는 생각은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장인이 억지로 그 라헬 대신에 집어넣었죠. 예. 그래서
레아랑 라헬이랑 결혼하게 되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그 레아에게서 얻은 그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유다가 과거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 이 믿음을 떠나서 이 세속적인 욕망이 굉장히 그 강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 창세기 38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다는 그 형제들이 있는 그 헤브론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있는 아둘람에 가서 가나안 여인인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3명을 낳을 정도로 이 세속적인 이 욕망이 굉장히 그 강한 그러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다고 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저주와 슬픈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3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이 엘과 오난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38장 7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죽인 사람입니다. 그냥 우연히 사고로 어디 가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직접 죽였어요. 엘은 어떤 그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그랬고, 또 이 엘이 결혼한 이 엘이 죽자 당시 계대 결혼법에 의하여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에게 그 동생이 장가들어서 형의 그 대를 잇도록 하는 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유다는 둘째 아들인 오난을 그 형수인 다말에게 장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와 잠자리를 하면서 그만 설정을 땅에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이 오난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 유다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한마디로 유다의 가정은 이 진노와 저주를 받은 어떤 슬픔의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는 그러한 그 저주와 슬픈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난받아야 할 그 창피한 과거가 유다에게는 있었죠. 이 마지막 아들이 이름이 셀라인데 이 셀라가 또 역시 다말을 결혼하여서 또 죽을까봐 다말에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좀 장성하여서 너랑 결혼할 때 되면 보낼 테니까 너는 좀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죠.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셀라가 성장하여도 장성하여도 장가 오지 않자 이 다말이 자기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이제 딥나로 이제 가죠. 근데 딥나에 가 있던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기생처럼 변장을 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게. 그리고 유다가 그 거리를 지나자 유혹을 하죠. 유다는 기생이 아니죠.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 기생이 며느리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베레스는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이 유다는 사람들이 봤을 때 비난을 받아야 될 그 창피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과거를 봤을 때 유다는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다는 이러한 그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없는 창피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처럼 어두운 과거, 슬픔의 과거,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이 유다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가장 먼저 구원시켜 주겠다, 바로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과거를 씻으시는 하나님이다 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유다와 같은 과거가 있으십니까? 아니 유다보다 더 심한 과거가 우리가 없다면, 아니 유다보다 더 심한 과거가 있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버릴 사람, 복을 얻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그런 그 복을 주셨을까? 유다는 위기의 순간마다 화평케 하는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였습니다. 사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만큼은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형제들과 다른 형제들과 달리 유다를 편애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겠어요? 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집과 멀리 떨어져서 짐승들을 치고 있을 때, 양떼들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어떻게 잘 있나 안부를 물어보려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럴 때 형제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알아보고,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쟤를 죽여버리자 하고 작당을 합니다. 그때 이 유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니라 말을 들었습니다. 즉 이 유다는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잔인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중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흉년의 때에, 이제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갑니다. 양식을 사러 갔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이 시므온을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벌모로 잡아놓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막내 동생을 다시 데리고 오면 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합니다. 아버지,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벌모로 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그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 내가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내가 어떻게 잃어버리겠느냐. 그럴 때에 유다가 아버지께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 동생을 베냐민을 내가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그 죄값을 내가 영원히 내 자식까지 이르러 받겠습니다 하고서 이 유다가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에 야곱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가게 허락을 하죠. 이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셉이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놓으려 할 때, 베냐민이 누굽니까? 바로 이 요셉의 동생이에요.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두 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바로 요셉과 바로 베냐민이죠. 이 요셉이 그 자기 진짜 동생인 이 베냐민을 봤을 때 그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식량도 사고 시므온도 같이 베냐민도 같이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요셉이 부하들에게 시킵니다. 저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자를 숨겨 놓아라. 숨겨 놓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형제들은 집으로 기분 좋게 갑니다. 관리들이 쫓아 나옵니다. 너희들 우리 총리가 점을 치는 그 은자를 너희들이 가져간 놈이 있다. 형제들은 아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관리들이 뒤집니다. 그 속에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은잔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이제 벌모로 잡힐 그런 그 지경에 놓입니다. 그럴 때에 유다가 또 나섭니다. 내가 저 베냐민 대신에 벌모로 남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벌모로 남길 테니까 내 동생을 보내십시오. 그때서야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이 유다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펑펑 울면서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서 형제들과 기쁨으로 제회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참 이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 애굽에 양식 사러 갈 때에 요셉이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놓으려고 할 때에 훌륭한 중지자의 역할을 잘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유다는 형제들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형제들과 아버지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형제들과 요셉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결정적일 때에 잘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재자로서 화평케 하는 이 한 가지를 보시고 유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려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 아닌 화평케 하는 사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해 주는 사람, 무언가를 자꾸 캐내어서 그 사람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그 어떤 그 중재자의 역할,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유다가 받은 복록이 있죠.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여러분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유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과거가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했던 과거가 있었고, 또 두 아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슬픈 과거가 있었고, 또 며느리를 속인 그 며느리에게 또 속아서 그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는 창피한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이 유다를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빌미로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늘 달려들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손을 우리가 들고 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사람은 어둠의 과거, 슬픔의 과거, 창피한 과거가 있어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다 알고 계세요. 잘못된 과거가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것이죠.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 아시죠? 대표적인 제가 생각나는 것이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먹었나, 글을 지었던 분인데, 이분 남편이 88년도 5월 11일에 폐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88년도에 8월 달에 서울의대 레지던트, 즉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었던 그 외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후에 쓴 책이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책인데 그 내용에 보니까 나는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어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이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은 하나님. 남편이 죽은 지 석 달 후에 그 외아들을 상으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1년 전에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에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주실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에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들어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다. 하나님은 내가 왜 원망하는지, 내가 왜 낭망하는지 하나님 그 속을 꿰뚫어 앓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찢어 죽이고 싶은 그 하나님, 100번 고쳐 또 죽이고 싶은 그 하나님, 그래 네 마음속에 한이 풀릴 때까지 나를 찢어라. 네 슬픔이 가실 때까지 나에게 원망해라. 하나님은 그가 그 분이 다 풀릴 때까지, 그 한이 다 풀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원망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과거에 있어도, 하나님을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원망과 낙심과 낭망의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과거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그 하나님 마음속에 꽁 하고 있다가 심판하시는 그런 쪼불쪼불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좋은 것만을 기억하시고 변화된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벌려놓은 어떤 화려함들, 현란한 일들, 외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를 네팔로 부르셨던 저희 고모님이, 다른 사람들은 많은 뭐도 하고 그런데 어떤 열매도 없이 힘들게 그 네팔에서 살고 계셨던 고모님이 하루는 꽃밭을 가꾸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다른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이다. 너와 나의 관계이다. 네가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더 좋은 일이다. 사람들은 무슨 빌딩을 크게 세우고 어떤 휘황찬란한 일들을 해놓은 것을 보고 우와 위대하다, 굉장하다, 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칭송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더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무슨 국무총리가 되고 큰 회사의 회장이 되 사장이 된다 할지라도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곳에 올라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다른 외모적인 일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했는가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공로를 막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금식 기도 많이 하고요, 11조 내고요, 그러한 그 엄청난 자기 자신을 나는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잘했던 것을 막 하나님께 자랑합니다. 나열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세리는 내가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4절에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온전하고 좋은 것을 막 자랑했던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하였던 그 세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그 집에 가시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 돈 어떻게 썼니? 너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니? 묻지 않아. 그냥 안아주셨어요. 안아줬어.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어떤 그 과거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하여서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했던 이 유다, 두 아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여 했던 슬픈 과거가 있던 이 유다, 며느리를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그 며느리에게 속아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된 창피한 과거가 있던 유다는 화평케 하는 중재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족속이 되었고 놀라운 복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나에게 좋은 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화평케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아름답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잘나고 못난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중보자라고 오셨듯이 우리 역시 아름다운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화평케 하는 중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